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인자를 보내셔서 인자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 인도하사 인자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하늘 기쁨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 우리 평강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배경은 다 거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이 제자들이 아직은 이 제자들이 요 제자들을 닮으면 안 돼요. 아직은 이 제자들을 닮으면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그 제자들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마음은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마음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이제 밑에죠.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근데 이 세베대의 그래서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세베대의 부인이 이제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러니까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예수님한테는 이모죠, 이모.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이종사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를 쫓긴 쫓았는데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 다윗 왕 때, 전성기 때 다윗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요. 자, 이때에 다윗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다윗의 나라를 만드시면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다윗의 나라가 재현되는 것이죠. 임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서서 이제 왕으로서 할 텐데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조카죠. 사람으로 볼 땐 예수님이 이제 그 조카인데 조카한테 인사청탁으로 와요. 인사청탁. 자, 다윗의 왕이 재현되는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 요한과 야고보 좌의정, 이제 우리 이야기 좀 우편에 좌편에. 근데 우의정, 좌의정이에요. 자, 한 자리 달라는 거죠. 한 자리. 부모 마음이니까 이해가 되죠?
자, 한 자리 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나머지 열처자가 들어요. 듣고 화가 나는 거죠.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얘기하면서 자, 이방인들은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그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권세를 부리려면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 있는 자인데 이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짐으로써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야고보 요한은 찔렸을 거야 아마. 찔렸을 거예요. 뭐야 지금 우리가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찔렸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이때에 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써 크다라고 하는 큰 권력, 돈이 있어야 권력도 잡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면 돈 한 푼 없어서는 거의 안 되죠.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20억을 쓰면은 국회의원 당선되고 20억을 안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밑에서는 돈이에요, 돈. 그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큰 자가 됐어요. 으뜸이 된 자가 됐어요. 너희들 이러면은 안 되고 너희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해석을 해요. 세상에서 큰 자, 많이 가진 자 되려면은 섬겨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면 섬겨야 되겠구나. 이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신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는 것처럼 천국을 많이 가짐으로 크고자 하는 자예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크고자 하는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좌편에 그 엄마까지 동원해서 세상 기준으로 볼 조카인 예수님한테 청탁을 좀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도 가지만 예수님이 그거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많이 가져서 큰 자가 되기로 하네요. 천국을 많이 가져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을 많이 소유해서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섬기는 자.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가 와야 돼 우리한테. 인자가 와야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정도로 얼마나 귀한 목숨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데 왜냐하면 그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육체가 없으면 그것을 못 누리고 섬김을 못 받고 으뜸이 되지 않고 사람들 우러러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 죽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빨리 죽으시고 빨리 부활하셔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죽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고 우리 죄를 안고 죽으시려고 우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끝내시면은 예수님 빨리 아버지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33살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33살에. 자,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 자, 이방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큰 자가 되려고 그래요.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으뜸이 되려고 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섬김은 아니죠. 이러한 섬김은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에베소 2장 2절 3절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마귀는 욕심장이라고 그래요. 어떤 욕심장이에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큰 자 되려는 욕심장이에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욕심장이에요. 그래서 더 크려고 더 그러면서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거짓말장이. 자, 우리가 지금 항상 목말라 하고 있어요. 항상 어제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대학원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가 띄워놓은 PPT 중에서 내 마음의 크기를 얘기했더니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대요. 참 몰랐대요. 자기들의 마음 사이즈가 하나님 사이즈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쩐지 채워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 사이즈로 지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로 지은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채우라는 것이거든요. 그 욕심은 절대 세상 것으로는 우주를 다 줘도 안 채워지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 것만 좀 있으면 이제 절대 하나님 바라지 않을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채우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귀가 욕심장인데 세상 것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가짐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이냐. 이제 진리, 진짜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참된 진리를 알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진리를 모르면 거짓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80의 인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죠. 다 마귀는 거짓말자이고 거짓의 압인데 속고 있는 거예요. 뭘 속았어요? 내 필요를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다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무지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날 때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고 있었어요. 자기의 필요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역시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고 죽이려고 보내신 이유를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건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쁜지를 아시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여기서 있어야 우리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세상 것 가지고 으뜸되어서 사람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속임을 당한 거죠.
이 속임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속이는 자, 마귀가 떠나면, 귀신이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동안에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속고 살았구나 알면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아, 내가 이제 거짓아비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세상 것 더 많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더 사람들을 많이 주관하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취득하고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우러러 받고 섬김받고 이게 사는 재미지. 다 마귀한테 귀신한테 속임당해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처음으로 이제 오늘 이때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온 얘기고 처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앞으로 가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 누가 속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을 때도 속임 당해서 쫓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한테. 이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나라가 독립되어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재현되면 한 자리 때문에 쫓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쫓던 이유가 그 예수님의 가버리시면 죽으시면 자기들은 망인 자실이죠.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없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귀신한테 속은 거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천국이 너희들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천국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좀 누리면 이 사탄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요것들이 나 속여서 평생을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속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으뜸이 되고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으뜸이 돼서 남한테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많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맨날 돈만 생각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려면, 돈이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계속 돈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만 가지려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그러면 그 상대에게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미를 좋아서 장미꽃을 사랑하면 내 입장에서는 장미를 사랑하는 것인데 장미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장미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종이 돼버려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주의 종 그래요.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하는 종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를 사랑할 때만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을 계속 가지고 또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섬김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섬기는 자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섬기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이방인들의 섬김과는 달라요. 자, 직장에 갔어요. 직장 상사가 일을 막 시켜요. 그러면 네 하고 무조건 하는 거,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조금 더 취하려고 무조건 내내거리는 거, 이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이 섬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손님들이 막 갑질을 해요. 음식점 가면. 그러면 막 그 종업원들 꾹 참고 웃으면서 네네 그래요. 섬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자기의 목구멍에 풀칠을 하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섬김은 아닙니다. 무조건 네 아니에요. 이 섬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왜요?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왜 이게 섬김일까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장세에서 얻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지금 제사장 되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이 세상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 세상 것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채찍질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시려고 채찍질을 가한 것이죠. 예. 자, 아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도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처럼 많은 거 얻어서 높은 자리가 아니다. 예, 큰 자리가 아니고 으뜸이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천국.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아그리빠 왕 뱃속에 총독이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끌려가서 완전히 죄인 취급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얘기를 해요. 완전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잖아요. 큰 자자들이잖아요. 으뜸이 된 자들이야. 그분 앞에서 이거 묶인 거 빼고는 나처럼 돼. 그래요. 나처럼 되라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쓴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아니, 감옥에 있는데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지금 만족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만족한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천국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에 비천한 때도 있었고 풍부한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를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느냐 요것만 탁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13절만 딱 띄워놓으면은 그러면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왜 못 나왔죠?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은 로마 감옥에서 나와야지. 능력 주시는 자가 열어주면 되잖아요. 왜 못 나왔지? 근데 거기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천국을 많이 가짐으로 이미 크고자 한 자가 됐고 이미 으뜸이 된 자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육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육체가 또 육체에 만나는 이 것들이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비천도 쓰시려고 가져오신 것이고 풍부도 쓰시려고 가져오신 것이고 배부를 때에 남은 것도 쓰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지 예전에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기뻤어요. 비천하면은 힘들고 풍부하면 좋아했고 배부르면 기뻐하고 배고프면은 뭐 달라고 하고 이런 바울이 이제 하나님으로 천국을 많이 가짐으로 이미 커버렸어요. 이미 으뜸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안에서 천국 안에서 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예요. 이게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섬김이에요. 편지도 지금 섬김으로 쓰는 거예요. 필리포 교인들한테 섬김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섬기느냐?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셔서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천국을 지금 누리게 하려고 주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 이유와 동일한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것 내가 주는 거 이거 가지고 만족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줌으로써 그 사람이 상대가 마음을 열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니까 마음을 열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섬김의 주 목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속물로 주려 하는 목적과 똑같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당신은 지금 세상으로 목말라 하고 있어. 갈증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계속 세상 것으로 더 해도 계속 목마름, 갈증이 계속 나는 거야. 채워야 돼. 사람의 마음은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돼? 천국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속고 있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래요. 불쌍해 보여요. 있으면 뭐하냐고. 안 채워지는데. 가지면 뭐하냐고. 크고자 하면 뭐하냐고. 으뜸이 되면 뭐하냐고. 안 채워지는데. 커 보세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커 보면 알아요. 안 올라가 보면 몰라요. 안 올라가 보면 그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 올라가 보면 이게 뭐야? 뭐지? 이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왜 허무하지? 이게 뭐지? 속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무리 가져도 더 재벌 총수들은 몇천 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허무하냐고 물어보세요. 100% 허무하다고 그래요. 100%. 제가 과거에 강남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30대 때 그 정도 돈 만져보기 힘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런 돈 구경도 못할 때 강남 땅 나오면 저한테 가져왔어요. 다 사라고. 30대 때. 일찍 돈도 만져보고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는 같이 매일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런 분들 권력이 그냥 하여튼 취해 보고 나니까 허무함이 안 달래져요.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세상 것 많이 가져보고 누려봤어요. 안 채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는데 채워지더라고요. 채워져요.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주님이 쓰시려고 뭐 가져오시면 가져오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쓰시려고 가져오시는 거고,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천국으로 지금 천국을 많이 가짐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왜 채찍질을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심정이야.
천국을 좀 많이 가졌어. 그래 남은 인생은 섬기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섬김이 본성이에요, 본성. 왜 섬기느냐?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되라. 마음은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누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구속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여기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무엇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서에 이제 구제를 얘기를 하셔요. 꼭 구제하는 것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대로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해?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인데 뭐 오른손이 하는 거를 너 가만히 있어. 왼손아 너 이 손이 하는 거 알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해석을 못했었어요. 추석살 아무리 뒤져도 내가 이해할 만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천국을 많이 가짐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나는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사셔요. 그분이 살면 그분이 하는 것을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셨는데 물론 할 때는 알겠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던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섬기고 나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거래가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거래가 돼버려요. 거래가 되면 이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니죠. 섬김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종업원이 사장이 막 그냥 꾸중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거래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잘려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한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원하니까 대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면은 바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섬기고 나서 섬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섬김이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에 하나님께 갔어요. 가면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분의 본성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이 모양으로 섬기고 저 모양으로 섬기고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섬김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는 게 왜 살아? 섬기려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남 필요를 채워주려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의 나라의 재현 요때 마귀의 자녀로서 속임 당했던 요때 지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셔요. 이제 알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유무상통이에요. 있어, 없어, 다 필요로 채워준다. 유무상통. 있고 없고 없어요. 초대교회 모습이죠. 이게 진짜 섬김의 모습이죠. 따지지 않죠? 계산 안 따지죠? 주는데 궁극적으로 왜 주느냐? 남아 도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죠. 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을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무상통 자체가 끝은 아니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섬길 때는, 대속물을 줄 때는 천국을 지금 누리게 하려고 대속물을 준 거예요. 목적이 대속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나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내가 여기서 붙잡으면, 지금 십자가를 여기서 사랑하면, 지금 십자가가 지금 나의 십자가가 되면 지금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지금 얻고 여기서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리게 하려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나무 말씀하시고 못된 나무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좋은 나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서 7장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는 좋은 나무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이제 물론 인문학과 만나면 가르치면서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라는 거를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전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 나무는 다 못된 나무였어요.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나쁜 열매를 감추고 착한 행실로 바꾸고,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면 억지로 얘 안 써도 되죠? 좋은 나무로 바뀌면, 좋은 나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무로 바뀌기만 하면 이제 섬김은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의 섬김,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섬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이제 그 섬기는 자, 천국을 많이 갖는 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갑니다. 자, 우리 맨 앞에 그림, 맨 앞에 세상 육체가 있고, 그 면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와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죠. 유착 관계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고, 그걸 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생각, 지정의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뭐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감정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의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세상 으뜸되고자 하는 생각들이에요.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세상 것도 많이 갖고자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써놓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것 많이 가짐으로 더 큰 자 되는 거.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세상 것 더 많이 가져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이미 들어온 수많은 생각들이, 이 세상 취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나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또 표적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는 그래요. 그러면서 영에 있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자, 이게
찐 성령이라면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례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얘기해요.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의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형. 자, 그런데 이 세례는 반드시 구약의 할례는 이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딱 붙었어요. 유착관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자 하려고 가지려고 하는데, 가지려고 하면 더 큰 거, 으뜸이 된 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섬김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인데, 육체가 없으면 뭘로 기뻐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절대 육체는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그게 못 나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것이 물에 빠졌다가 죽는 거잖아요. 네,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건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자, 이 마음에 육체가 보는 세상을 보면 오감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육체하고 붙어 있는 마음 속에서 똑같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와요. 인격이죠?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죽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숨부터 보잖아요. 이렇게.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그걸 체크를 하겠죠. 혈압도 체크하고. 예. 그게 육신에 있는 뭐 장기가 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육체와 마음이 이제 분리가 되죠. 영혼이라고 그러죠. 마음과 인격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자,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이 사건이 내가 죽지 않았는데 이 분리된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나는 지금 안 죽었어요. 오감이 지금 살아있어요. 숨도 쉬고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과 똑같이 표피를 잘라내 버렸어요. 몸하고 마음, 표피를 딱 잘라낸 거예요. 이 세례가 성령의 세례인데 이게 지금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다 하나님의 때가 끝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지정의 안에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거 다 없어지죠. 네. 그다음에 그 육체의 모든 지정에 있는 내용들이 마음의 지정의 안에 다 있었는데 이것도 다 없어지죠. 네. 다 없어집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 이름과 관련된 모든 생각, 아름다운 생각은 좋으니까 좀 내면화도 좋겠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좀 괜찮겠어. 아니, 긍정적인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따지고 들어가면 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크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나의 목표도 그렇고 자식의 목표도 그렇고 다 그게 목표예요. 네. 하나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죄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많이 가짐으로 크고자 하는 자가 되고 천국을 많이 가짐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천국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짐으로 으뜸이 되려고 했던 한 인생, 이게 죽지 않고 어떻게 없어집니까? 성령의 세례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데일리 밥티즘을 얘기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데일리 밥티즘이 뭐예요? 날마다 세례를, 날마다 죽노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아까 우리가 찬송했어요.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한다는 건 뭐죠? 계속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붙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첫 번째를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은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원죄 체질이 또 붙어버려요. 또 세상을 봐요. 또 세상 것이 돌아요. 그러면 또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숨이 끊어져서 죽지 않은 이상은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
우리 안에 모든 세상 이름들이 다 지워집니다. 지금 잠 못 자는 게 왜 잠 못 자요? 세상 것 이름들이 생각들이 들어와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 성령의 세례를 좀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오는 생각은 뭐 약 먹인다고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날마다 죽으면 그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짐으로써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더 높은 자리에 돼서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더 큰 자가 돼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죠. 근데 그때는 속임수인지 몰라요. 천국을 지금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섬기는 자가 돼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만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아이, 속았구나. 당신 속지 마. 속지 마. 속지 마. 나 평생 속았어. 가져보고 다 가져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한 번도 만족 안 해봤어. 근데 지금 만족해. 삶이 로마의 감옥에서 베드로가 빌립보에 편지 쓰는데 로마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쁘다 그러잖아요. 기쁘다. 주 안에서 기뻐. 이게 자족이죠. 그러면 비천도 섬기는 데 쓰시려고, 풍부도 섬기는 데 쓰시려고, 배부름도 섬기는 데 쓰시고, 배고픔도 섬기는 데 쓰시고, 육체의 가시도 섬기는 데 쓰시고, 뭐 궁궐이 있으면 궁궐도 섬기는 데 쓰시고, 초막도 섬기는 데 쓰시고, 마구간도 천국을 소개하는 데 쓰시고, 다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쓰시려고. 왜 마구간을 태어났어요? 왜 흑수저, 아니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왜 흑수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창피하지. 우리 아버지 뭐야? 목수야. 우리 아버지 뭐야? 대통령이야. 어느 게 나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왜 흑수저로 태어나요? 천국을 많이 가져서 최고 으뜸이 된 자잖아요. 많이 가짐으로 가장 큰 자가 돼버렸잖아요. 가장 큰 자잖아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 바울간이면 어떻고 목수의 아들이면 어떻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머리둘 곳이 없으면 어떠냐고요.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항상 기쁘잖아요.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은 육체가 있으면 육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육체가 없으면 이제 뭘로 기뻐요? 육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벌벌 떨어요. 풍랑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가 있으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두려운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근데 왜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대속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왜 그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천국인데 이 천국이 지금 누릴 때에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풍랑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해답에 인자가 온 것은 그래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한테 오셔야 돼요. 이게 인자가 와셔야 돼요. 인자가 오시는 건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인자가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마음과 육체의 유착관계를 잘라내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지정의 속에 있는 이름들, 모든 이름들, 생각 내용들 다 없어지게 하고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 다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 뒤에는 반드시 부활 사건이 나와요. 자, 육체가 여기 있어요. 육체 안에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 안에 모든 내용은 다 없어져요. 근데 육체하고 마음이 이제 갈라섰어요.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할례 잘라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있던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 내용들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많아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 상태에서 육체는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마음은
이제 구약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 이름만 가득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삼위 하나님 이름만 가득해요. 자, 이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마음속에 육체로 인해서 들어왔던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갈라졌기 때문에. 네. 이 마음의 생각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성령이 이제 생각을 쓰셔요. 네,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사랑이죠. 즐거워요. 이제 마음은 기뻐요. 그러면 이제 육체의 지정에는 다 사라졌죠? 이게 이제 근데 오늘 화면에서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오셔서 이 육체를 지정의 생각을 쓰셔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이 생각을 쓰시고 이 감정을 쓰시고 이 의지를 쓰셔요. 이게 이 중에 하나가 섬김이에요. 섬기게 하려고 이 땅에 육체는 남겨진 거예요. 이 사건이 성령의 세례가 오시면 죽고 오시면 부활하고 오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이제 하나님이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섬김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섬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인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영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와야 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천국 속에서 천국을 가진 우리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장갑 삼아서 지정의를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섬김이 나올지 몰라요. 서양 사람이 이해 못하는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우리는 오늘도 인자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오시길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이분이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할례를 행해요.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누우면 자는 거고 뭐 다 좋잖아요. 응?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그것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네. 생각을 많이 하면 뭐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생각은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첫째 생각은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마음이 육신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각을 쓰시겠다고 주신 것이지 쓰시려고 준 거지. 니들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은 다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으뜸이 되려고 크고자 하려고 다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 돼요. 더. 이 생각들은 다 죄요. 죽어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분향단의 기도에 세상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의 나라 재현 한 자리 붙잡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예, 엄마도 한 자리 붙잡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
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에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는, 분향단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셔요. 모든 뜻 다 이루셔요. 직접 통치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다스리고 다스리셔요. 예,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삶이 섬김이에요. 삶이 섬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인자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하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이 마음이 우리 마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는 이 내용물 없어짐이 우리의 내용물 없어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활, 다시 하나님 이름이 떠났던 하나님 이름이 다시 예수님 안에 오는데 한 마음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더 가지고 싶습니다. 천국을 많이 가져서 천국에서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을 더 많이 갖고 천국을 더 많이 가짐으로 으뜸이 되어 삶 자체가 섬기는 삶, 섬김이 본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